주님께서 우리 상동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에게 이 놀라운 선물을 가지고 오실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는 지금 감사절이 지나고 있고요. 한 해를 정리하고 또 다른 한 해를 준비하는 대림절, 주님의 오실 것을 기대하는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는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당회가 그 절차이지만 그 행정적인 절차보다 우리의 마음에 차곡차곡 쌓이면서 느끼는 무거운 질문들이 있어요. 그거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여기 있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우리가 이미 살아온 날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즉 우리의 이 궁극적인 관심과 질문이 더 이상 나를 위해 무엇을 쌓아놓을까? 이게 아니라 이제 내 뒤에 남아서 우리와 같은 거친 삶을 살아가야 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무엇을 남겨주어야 할까? 이 질문이 더 커지게 된 사람들이에요. 더 마음에 남아 있어요. 한 해가 갈수록. 오늘 우리는 당회를 하는데요. 우리가 상동에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남겨주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사무엘상 우리 지난주 22장을 통해서 다윗의 승전가를 이제 보았고요. 우리가 23장은 우리 동구 영신 때 23장을 볼 거고요. 21장도 봤고 다윗의 후반 인생을 살펴보는데 오늘 24장 다윗의 마지막 삶이에요. 그 23장 다윗의 마지막 말이 나오고 사실 오늘 사무엘 하는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갑자기 이 사무엘 저자가 뜬금없이 24장 그러니까 다윗의 마지막 쯤에 있을 다윗의 범죄함을 기록합니다. 왜 이 인구 조사로 이 사무엘 하를 마무리했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남겨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거예요.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쳐서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라 하신지라. 다윗은 그렇게 광야에서 훈련을 많이 받고 연단을 받았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참 인간의 죄와 교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은혜로 눌러놓지 않으면요 언제나 다시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은혜를 덮어주었는데 이거를 싹 치워버리니까요, 다윗이요 그래도 내가 이 역경과 고난을 뚫고 내가 어떤 업적을 쌓아놓은 사람인데 갑자기 마지막에 그 생각이 확 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것이 2절을 보시면 요압에게 인구를 조사해서 내게 보고하라고 합니다. 왜 요압에게 했을까요? 요압은 군대 장관이에요. 그럼 결국 우리 9절을 보시면 요압이 그 군사, 칼을 빼는 담대한 자, 군사들이죠. 군사들의 숫자를 보고하잖아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고 이스라엘 사람이 8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는 우리 한 나라의 규모와 어떤 힘을 우리 경제적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한 달에 우리가 GMP가 얼마냐? 그때는요. 군사가 몇 명이냐? 군대의 숫자로 그 나라의 어떤 힘과 권위를 보았어요. 그리고 120만 명, 130만 명이면 그 당시에 모든 나라보다 가장 뛰어난 군사력을 갖고 있습니다. 제국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130만 명은 단순히 군사력이 아니라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제력도 따라서 가장 큰 나라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왜 다윗이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왜 인구 조사를 시켰냐고요. 이 마음이 있었지 않을까요? 야, 내가 그래도 130명 대군을 남겼어. 이거는 내가 제국을 남겼어. 내가 경제 1위 대국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기록을 굳이 남기려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그의 삶을 보면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나의 삶의 고난과 그 원수를 이겨내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그래도 내가 세계 1위 군사력 제국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후대에 우리 자녀 세대들이 그 기록을 보고 나를 기억하고 감사했으면 하는 거겠죠.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다윗이 그때 130만 명 대군 제국을 만들었기 때문이지. 그래도 그때 다윗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먹고 사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기록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요새 참 아이들이 집을 얻기 어려우니까 그래도 살 집은 마련해 줘야지. 강남은 아니더라도 서울 아니면 변두리라도 내가 살 집은 마련해주고 남겨주고 가야지, 이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저 아이들이 나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내가 빈손으로 이 사업체를 이루었는데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내가 100억 매출 기업을 남겨주었잖아. 그러니까 너는 적어도, 나는 0이지만 너는 100억으로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1000억 매출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시켜야 돼. 이런 거죠. 전문 CEO들이 그 기업을 나가기 전에 꼭 기록해두고 체크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나 1년 매출 규모, 순이익금, 그리고 내가 남긴 빚이죠. 내가 그래도 이만큼 남기고 떠난다고. 우리에게는 다 이런 욕망이 있어요. 오늘 10절 다윗이요, 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 마음을 심히 자책한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들은 거겠죠? 다윗아, 내가 너의 인생에 개입해서 역사한, 그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낸 일 중에 네가 가장 남기고 싶은 것이 고작 130명 군대냐? 100억 매출액이냐? 그 한순간이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너를 사용했는데, 너에게 무엇을 언약했는데.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울 거라고. 이게 내가 너를 위해서 한 일인데 너는 고작 네 기록물에 나는 130만 명 남겼어, 다윗의 경제력이 얼마였다, 이거 남기기 원하냐? 내가 이거 남기려고 너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냐? 그러니까 다윗이요, 주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크게 범죄였나이다. 내가 심히 미련하나이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이 언제 숫자 갖고 이긴 적이 없거든요. 우리 작년 추수감사절 설교였잖아요. 다윗이 그 아말렉 족속을, 그 원수를 다, 모든 족속을 다 이기는데 600명이면 충분했어요. 아니 그 중에 200명은 부설 신일까에 야 너 쉬고 있어. 나머지 400명으로 그 족속을 다 이긴 거예요. 골리앗은 어떻게 이겼나요? 사무엘하 17장 45절에 이런 말씀,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 나에게는 딱 하나면 충분해. 내게 하나님이 내 가슴에 살아있으면 충분해. 사울의 갑옷 이거 너무 거추장스럽다고. 그런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 인류에 남긴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저희 교육자들이 항상 시편 말씀을 매일 묵상해요. 그때마다 저는 놀라운 위로를 얻어요. 다윗이 인류에게 남긴 위대한 유산은요, 시편이에요. 시편 23편은 성도가 아니라 모든 세계 인류가 가장 좋아하는 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재물과 명예를 남기기 원하죠. 근데 후대는 그거 기억 안 해요. 후대 사람들이 뭘 기억할까요? 우리의 삶이 시로 남아있을 때 그들은
우리가 남긴 사랑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이 무엇일까요? 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품고 용서해 주었는지, 나 같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악망하는 자에게 힘을 주셔서 어떻게 이 세상의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을 이겼는지, 그리고 허물 많은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셔서 나의 반석과 요새와 산성이 되셨는지, 여러분 그 이야기를 적은 거예요. 그게 시가 된 거예요. 그게 유산이, 그게 오히려 그게 남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남긴 재물을 쓰면서 우리를 기억할까요? 아니요. 결국은 그들은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 스티브 잡스의 유명한 마지막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게요. 제가 읽을게요. 나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성공의 절정까지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빼놓으면 나는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내가 그처럼 자랑스러워했던 그 많은 명성과 부는 곧 닥쳐올 죽음 앞에서 퇴색되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는 생명 유지 장치의 초록빛을 바라보며 윙윙거리는 기계음을 들으면서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죽음의 신의 숨소리만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나는 깨달았습니다. 삶에는 무엇인가 더 중요한 것이 있어야 한다고. 신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는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을 주셨습니다. 내 일생 동안 성취한 풀을 나는 가져갈 수 없습니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으로 침잠되었던 기억들 뿐입니다. What I can bring is only the memories precipitated by love. 삶은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가 사랑했던 그 이야기를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 시로 남아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어떤 사랑의 이야기로 기억할 것 같으세요?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제가 상동에 와서 참 많이 들은 얘기가 있어요. 우리 김기화 사모님. 사모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그냥 집에서 지나가면 그냥 부르면서 뭐 하나라도 먹이고 싶어서, 감자 하나라도 먹이고 싶어서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우리를 돌봐주셨는데, 그럼 그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해요. 그런데 우리 본성은요, 우리 다윗처럼 그렇게 광야에서 고난받고 훈련받았으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정말 스티브 잡스처럼 침대에서 죽음을 기다리기 전까지는요, 그 명예와 재물에 집착해서 버리지 못해요.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본성이 죄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무엘 저자는 마지막에 24장 다윗의 범죄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다윗은 결국 이러한 범죄자였어, 이것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요. 다윗으로 하여금 나는 진실로 죄인이었다를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죄인으로 끝나게요? 아니요. 그 범죄함을 통해서 그의 삶에서 통틀어서 가장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를 남기게 하는 겁니다.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예요. 다윗이 그래, 너 범죄함 알지, 깨달았지, 인정하지,
그래서 그 죄의 대가, 그 죄의 값으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합니다. 13절을 보면요, 하나는 그 땅에 7년의 기근이 있는 것, 그리고 세 달 동안 또다시 인간 그 원수에게 쫓겨다니는 것,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는 것이요. 근데 전염병은 주로 우리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짧기도 하지만 오늘 14절 보시면 내가 더 이상 사람에 빠지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빠질래. 그래서 3일 동안의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때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요, 인간의 원수의 손보다 더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3일 동안에 7만 명을 죽이십니다. 내가 은혜로 좀 봐줄게. 그래서 7만 명을 죽이셨어요. 7만 명이면 아까 유대 인구 50만 명, 칼을 빼는 군사의 15%예요, 거의. 여러분, 그전에는 다윗이 뭐 한두 명, 50만 명인데, 130만 명인데, 그들은 그에게 그 사람은 숫자였어요. 내가 기록물을 남기 숫자에 불과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자. 그래서 그들이 한 명 한 명이 영혼이 돼요. 생명이 돼요. 내가 사랑해야 할 내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다윗은 진정으로 내 죄악을 고백해요. 주님, 이 죄는 내 죄악인데 이 양무리가 17절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주님,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고백한 것은요, 죄인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요, 뭐냐면요, 우리가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우리 하나님이 이 고백을 듣자마자, 그래, 됐다, 너 이제 아리우나의 타작 마당으로 가. 이제 그래서 여호와를 위해서 진정한 번제를 드려. 그래서 너의 죄를 사함 받아 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아리우나의 타작 마당에 가니까 아리우나가 절하면서 22절에 보니까, 다윗이여, 왕은 좋게 여기신 대로 여기 있는 소와 뗄나무와 마당질하는 도구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취하소서라고 하죠. 그러니까 24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야, 이거 내가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이거든. 내가 꼭 값으로 사야 돼.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해라. 값 없이는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못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 다윗이 굳이 공짜로 준다는 것을, 값을 치르고 이 번제단을, 타작 마당을 샀을까요?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이삭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구원의 씨를 주시고, 그리스도죠. 그 씨를 통해서 모든 천하 만민의 구원 얻겠다라는 복을 주시고 언약을 해주셨어요. 이 아리우나의 타작 마당은요, 오늘 새벽기도에 이것만 설교했지만 역사적으로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시작한 구원의 역사를 다윗을 통해서 그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 다윗을 통해서 마지막에 아리우나의 타작 마당을 사신 사건, 그리고 이걸 다윗의 타작 마당이 이제 앞으로 이제 골고다, 예수의 십자가가 달려 들어가신, 그래서 그가 번제물로 예수님께서 그 독자를 주신 사건, 이 세 가지를 잇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가 이 아리우나의 타작 마당입니다. 여러분, 타작 마당이란 어떤 곳이에요? 심판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나뉜다고요. 그래서 알곡은 천국에 들어가고 가라지는 모여서 불에 불태워지는 것입니다. 왜? 범죄자니까. 다윗은 이 타작 마당에서 불태워져야 될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번제물을 드리라 하죠.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7만 명이 죽어야 하는 값이 포함되어 있어요.
뭐 우리에게는 공짜죠. 그렇다고 값이 없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다윗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요. 그리고 여호와께 드릴 번제물을 쌓고 번제물을 드리니까 25절 보시면 그제서야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말씀하십니다. 50세겔이면 200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200일치 임금인데요. 우리나라로 한 얼마일까요? 한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하겠죠. 작은 값은 아닙니다. 그런데 역대하 3장 1절이 중요한 거예요. 이 역대하 3장 1절을 볼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의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 오르난이 바로 아리우나의 같은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어디서 짓는다고요? 바로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이 열왕기하 3장 1절을 보세요. 그 예루살렘 성전의 터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모리아 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리아 산 하면 누가 기억나세요? 모리아 산 하면 누가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이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원래는 자신의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끼시죠? 그러면 이삭 대신 준비하신 게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를 위한 죄에 대한 번제물이 되셔서 모리아 산은 어떤 산이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골고다 산이에요. 그 골고다에 오르셔서 우리를 위한 번제물을 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이 은혜의 값을 치르는 것을 요구하셨을까요? 아브라함아, 너만큼은 알잖아. 왜? 아브라함은 진짜 독자를 가장 사랑하는 것을 바쳐보려고 했으니까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어주는 그 아픔을 너만큼은 알잖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야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네가 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나의 사랑을 인정하고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겠구나. 왜? 너만큼은 그 값을 치러 보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인간의 솔로몬이 만든 그 성전도 타락하거든요.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이 그 성전을 나의 몸으로 허시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만에 그 성전을 다시 짓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번제물로 죽이시고 사흘 만에 진정한 우리의 성전이 되신 것입니다. 다윗의 터를 받으시고 솔로몬의 인간의 성전을 지나서 골고다에서 진정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성전의 휴망이 찢어지고 이제 누구든지 어떤 죄와 어떤 질고와 아픔 가운데 있든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정한 성전을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통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죠. 다윗에게 너 진짜 나를 경외하니? 나의 사랑을 인정하니? 다윗은 130만 명을 남긴 왕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허물을 십자가로 대속해 주신 그 은혜를 다음 세대들에게 솔로몬에게 전해주고 남겨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그 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래서 영원한 성전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마다 승리하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남겨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어떤 한 은퇴 목사님 은퇴식에 가봤는데요. 목사님이 많은 책을 쓰시고
성전을 봉헌하시고 리모델링 하시고 이런 기록물들이 있어요. 제가 순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성도들이 이걸 몇 년 기억할까? 하나님이 기억하실까? 그러면서 저희 아버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참 저는 개인적으로 존경하는데, 아버님도 하나님이 정말 잘 나가실 때, 감독 끝나고 정말 교회 부흥하고 그때 치셨어요. 중풍 맞으시고 반불수가 되시고 언어 못하시고 말씀 못하시고, 그래서 이제 끝나야 되는데, 그 범죄함으로 죄인이니까요. 끝나야 되는데 아버님을 은혜를 붙들게 하셔서, 물론 또 암에 걸리시고, 그래서 이제 사망 선고를 받으시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마지막 5년을 사역하셨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모든 질병에서 회복시켰어요. 그래서 설교도 담대히 다시 하시고, 그래서 교인들에게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해 주시고 은퇴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가끔 이제 내리교회 갈 때마다 저를 보고 아버님 얘기를 해요. 아직도. 사랑은 값을 치르는 거예요. 어떤 값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남기는 거예요. 그 사랑을 흘려주는 거예요. 오늘 당회 자료집을 보면 입교인 숫자, 또 우리 아가 남겨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결국 우리 다음 세대는 뭘 기억할까? 이 숫자를 기억할까? 그들이 기억하는 것은 뭘까? 그들이 인생에 우리 같은 큰 쓴 잔을 마셔야 되는데, 수많은 고통과 실패를 마주해야 될 텐데, 그들이 과연 뭘 기억하고 다시 이 제단에, 성전에 찾아올까? 이 숫자들일까?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들아, 내가 어떤 죄를 짓건, 내가 어떤 실패를 하건 상관없어. 그래서 내가 이 상동의 성전에 너를 남겨둔 것이 있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너도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가. 너 모리아 산으로 가. 너 다시 성전으로만 가면 돼. 그래서 다시 거기 가서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어. 십자가의 사랑을 인정해. 그리고 너의 모든 죄의 값을, 그 실패를 다 이미 그분의 독자로, 번제물로 승리하신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 다시 승리할 수 있어.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남긴다는 것은 딱 이거 하나요. 이런 범죄함, 이렇게 연약함, 이렇게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그 값을 우리 자녀들에게 치르고 보이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시로, 사랑으로 기억됩시다. 아멘. 그 사랑을 전해주고 그 사랑의 이야기로 기억되고 회자되어 돌아가는 우리 상동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